그럼 이제 말씀으로 갈 텐데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스케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캠프 다다음 주에 이제 캠프 가잖아요. 말씀 캠프, 봄 말씀 캠프 가는데 캠프 갔다 와서 우리가 그 현재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로마서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날을 에베소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렇게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가 끝나면 로마서 그 자리에 갈라디아서가 갈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에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캠프 갔다 와서, 캠프 가기 전 한 주는 또 이렇게 제가 쉬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갔다 와서 매주 수요일마다는 이 성경을 가지고, HGB 이 성경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계속 이제 이어지고요. 그 로마서 말씀이 금요일 날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전하는 이 로마서가 끝나면 그 자리에 갈라디아서가 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서 본문의 흐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흐름 속으로 갑니다. 제가 쭉 한번 그 흐름을 타고 읽어 드릴게요. 그분께서 호세아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아가페 안에 놓이지 않았던 존재를 아가페 안에 놓인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창조주의 자녀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친다. 뭘 외칠까요?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생명에 정렬되는 자들은 남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28절, 이는 큐리오스께서 말씀을 완성하시되 정렬 안에서 그것을 응축하여 땅 위에서 잘라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과 같다. 만일 큐리오스 사바오트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 불려지는 존재. 다시, 생명의 말씀을 따라 불려지는 존재. 자, 이 주제는요,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제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 그 깊이 있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릴 겁니다. 보세요. 자, 말씀으로 갑니다. 자, 25절. 자, 25절. 24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왔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제 말씀은 25절부터인데, 바로 그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지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현실 속에서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분께서 호세아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아가페 안에 놓이지 않았던 존재를 아가페 안에 놓인 자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먼저 일단 이 부분
5절이 끝난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볼게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하늘의 전원자예요. 이 호세아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요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창조주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의 마음을 쏟고 하여튼 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항상 그 혈통을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께 속한 자고, 창조주께서 선택한 자고,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그 창조주,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창조주를.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혈통이라고 해서 다 생명의 계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가면서 창조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시키는데, 무엇을 적용시키냐면은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민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제외한 그 모든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은 그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생명의 혈통과 계보는 자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려면은, 그 창조주를 섬기려면은 개종을 해야 돼. 완전히 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할례, 원래는 이것이 이제 할례가 아니라 생명의 표식인데, 이 할례 이런 것을 다 행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강조해 왔거든요. 행위를 강조하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말씀을 하시냐면은 북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그 호세아의 말씀이 그대로 그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뭐 다르게 번역해서 오역을 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바울이. 근데 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현실 속에 가져와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르는 거예요. 이 부름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이 부름은요, 뭐 우리를 이름 불러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옮기는 그 상태를 가져오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면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옮기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예요. 부름을 받은 것은요, 생명의 계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계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러니까 창조주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정체성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가페 안에 놓이지 않았던 존재를 아가페 안에, 창조주의 아가페 안에,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갖고 사랑하지 않았던,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감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감정의 변화로 되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아가페 안에 창조주의 생명의 그 흐름을 가져오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이 아가페, 자, 이것은 우리를 놓는 자리예요. 우리가 아가페 안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근원과 함께 가는 그 정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가페에 놓이지 않았던 자, 지금 이 자들이에요. 않았던 존재를 아가페 안에 놓인 자라 부를 것이다. 자, 부를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예요?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리 이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 이동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물리적 자리 옮김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에서 부르지만은 그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렬 바깥에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가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리 배치가 완전히 재배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안에 놓이지 않았는데 아가페 바깥에 있었는데 아가페 안에 놓인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우리는요, 아가페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생명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죽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은 시작이라 그랬죠. 계보는 흐름, 생명입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부름으로 온 자들이지 혈통으로 온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뭐 누구는 뭐 누구 자손이고 무슨 자손, 그 자손 따지는 분들이 많고요. 평생을 뭐 성경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 자손 있잖아요. 그 자신의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있는 거 뿌리 찾기 그 하는 평생 그거 연구하는 어느 목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혈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느 뿌리에 있고 몇 대째 뭐 교회 다니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보예요. 생명의 계보, 피스티스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계보.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부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창조주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러요? 죽음에 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것은 완전히 자리 배치입니다. 이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가페에 놓이지 않았던 존재. 아가페 안에 놓이지 않았던 존재.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이 민족들은 창조주의 아가페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자들을 창조주께서는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아가페 안에다가 놓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생명의 흐름에 정렬되도록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로 이제 갑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해줬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그 자리예요. 자,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창조주의 자녀들이 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창조주의 자녀. 자, 내 백성이 아니던 그 자리. 이제는 그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자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in the place, 요거요. 자, 이 자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동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여기서 살아있는 이 자리를 저쪽으로 옮겼다.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는요, 그대로 있어요.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와 환경과 이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완전히 자리를 바꾸는 그 자리에 재배치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있잖아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생명 바깥에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창조주. 죽음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라는 거예요. 흐름 안에 계시는, 흐르고 계시는,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뭘까요? 자녀는요, 여기서 성경에서 늘 이렇게 자녀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자녀는요, 언제나
관계성.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말할 때 자녀를 씁니다. 아들을 쓰고 자녀라고 쓰고 이렇게 합니다. 관계성. 그러면 창조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창조주와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창조주의 생명을 가진, 그렇죠, 하나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하나의 우상처럼 그들은 섬겼어요. 다른 어떤 그 종교에서 이교도들이 섬기던 그런 그 이교도처럼 우리만의 신, 우리만의 창조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주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뭐로 인해 가지고? 창조주의 부르심. 그래서 계보는요, 창조주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의 자녀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백성이 아는 자를 백성이라고, 아가페에 놓이지 않은 자를 아가페에 놓으시고, 그리고 백성이 아닌 그 자들, 그 불려졌던 그 자리에서 자리 이동이 아니에요. 자, 물리적 자리 이동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불려요? 창조주의 자녀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녀로 불려진 존재인 겁니다. 창조주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어떤 생명을 가졌다라는 겁니까? 창조주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완전히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정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27절.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이게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계속 생명으로 흐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그들에게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뭐 바울도 그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창조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늘에 말씀을 전하는 그 전언자로, 정말 사도로 부르기 이전에는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근데 바울은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주의 말씀은 딱 하나의 어떤 민족에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민족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확장이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자,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끝없는, 한없는 그 숫자, 아주 많은,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렇다 하더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들의 눈은 그렇게 본 거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후손들, 백성들, 이것이 있을 때 그들이 얼마만큼 강한 나라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생명에 정렬되는 자들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생명에 정렬되는 자들은 remnant, 여기 남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남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자, 남겨진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남겨진 자들이라고 했을 때 숫자적으로 볼 때 작은 거죠. 작은 거예요. 남겨진 자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거는 많죠.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숫자, 많은. 이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요,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들의 사고는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수의 민족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큰 교회는 대형 교회라 그러고, 이거는 소형 교회라 그러고, 그리고 또 중간쯤 되는 게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언제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이 뭡니까? 뭐로 기준을 삼습니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요것을 가지고 실패 그리고 성공을 규정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큰 거, 많고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재정, 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늘복음 혁명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하늘복음 혁명에 그 나오는 그 처음에 인트로 문구 밑에 그거 혹시 기억하는 분 있어요? 예. 돈과 성전으로 포장된 구원을 팔아온 종교의 거짓의 시대는 끝났다. 요 문장 탁 이게 뜨잖아요. 예, 뜨잖아요. 근데요, 이 돈과 종교가요, 얼마나 결합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들의 구조 전체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 오는 주부터는요, 제가 이 하늘복음 혁명에서 이제 이 헌금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종교 속에서 쓰여지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돈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구조에 잡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의 그 구조에 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그 내용이 아니라, 자, 지금 현재 종교는 돈이,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부자교회라 그럽니다. 헌금이 많으면요. 그러면 그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에, 부자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 헌금이 들어오는 그 양이 사람의 숫자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성공했다 그래요. 대형 교회라고 그러고요. 11조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몇 퍼센트, 이런 거 보는 거 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고 재단을 합니다. 그것으로.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말씀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힘이에요. 힘입니다. 생명에 정렬되는 자들은 뭐예요? 남겨진 자들이다. 이게 소수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혈통은 수죠. 혈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혈통에서 나왔느냐. 혈통은 수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남겨진 자예요. remnant. 남겨진 자예요. 남겨진 자. 남겨진 자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는 생명의 흐름, 이 생명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겨진 자로 보는 겁니다. 남겨진 자. 누가 남겨진 자냐?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뒤에서 이제 해가는데 한번 봐보세요. 남겨진 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남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남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남겨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겨진 자들은 민족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남겨진 자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는,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for 하면서, 이는 큐리오스께서 말씀을 완성하시되 정열 안에서 그것을 응축하여 땅 위에서 잘라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요 부분인데, 이 말씀은요, 제가 요거 부분 있죠. 영어를 잠깐 보세요. cutting short, 요거요. cutting short. 요 부분을, 풀어서 적은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cutting short는요, 짧게 자른다라는 말인데요. 이 이제 cutting short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짧고, short가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짧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길지가 않고,
뭐 이렇게 짧고 작고 그리고 부피가 작고 어떤 이런 의미를 이게 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요 말씀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큐리오스께서 자, 생명의 주권자시고 또 그 우리에게 생명을 이끄시는 항상 중심이 되어지는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중심이 되어지는 생명의 주권자세요. 자, 여기.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큐리오스께서 말씀을 완성하시되, 자, 말씀은요, 완성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은요, complete, 이게 완성이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나 완성시키시는 분이시지, 말씀을 그냥 완성되지 않도록 냅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죠. 근데 그 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께서는 완성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자, 그래서 말씀을 완성하시되,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정열 안에서, 잠시만요. 자, 정열 안에서 그것을, 자, 그 말씀을 뭐 하시냐면은 응축하여, 자, 응축하여.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응축하여. 자, 그러면 말씀을 응축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응축한다. 응축한다. 그러니까 응축한다라는 것은 모은다라는 거예요. 모은다. 말씀을 모은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말씀을 모은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빛이 이렇게 쫙 비쳐요. 요 빛을 응축을 하려면요, 어떤 그 핵심, 그 자리, 그 핵심에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모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돋보기 놓으면 되죠. 돋보기. 그리고 뭐, 그런 거요. 렌즈. 이렇게 놓으면은 빛은 빛으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이것을 통과할 때에 이 빛은 거기에 모입니다. 아주 작게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그걸 응축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요, 응축. 이 short입니다. 이거는. 짧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응축. 말씀을 응축을 하는 겁니다. 쫙 이렇게 응축을 해요. 한 곳으로 이렇게 쫙 모아요. 한 곳으로.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그 응축되는 말씀에 의해가지고 뭔가가 드러나겠죠. 그게 바로 존재가 드러납니다. 정렬되어져 있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응축된 말씀에 존재가 드러날 때, 자, 존재가 이제 드러납니다. 존재가 드러날 때에 그 응축된 말씀에 정렬되어져 있지 않는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다 빠지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잘라낸다. cutting. 요 잘라낸다. 요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잘라낸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말씀이 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성을 열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창조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흘러가요. 근데 이 흘러가는 창조주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응축됩니다. 창조주께서 이 말씀을 응축시키세요. 응축을 딱 시키시면요, 그 응축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렬된 존재가 드러납니다. 거기서 정렬된 존재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응축한 그 말씀에 정렬된 존재가 드러난 그 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있는 말씀이 한 곳으로 응축되어질 때에 드러나는 그 존재, 그 존재를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이게 생명 안에서 남은 자.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남은 자. 이게 드러나요. 드러내는 존재들이 남은 자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서 끊어지겠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응축하여 땅 위에서 잘라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땅 위에서라고 하다 보니까 요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끊어진다. 뭐 그래서 이것을 또 육으로 해석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보는 그 눈에서 여기 보는 그걸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 잘라지고 우리 신앙에서 잘라지고 생명에서 잘라지고 뭐 이러면서 막 보이는 것 같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자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육은 땅이에요. 자,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세상이냐, 하늘이냐, 아래냐, 위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드러난다. 땅에서 그냥 잘라내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죽어서 잘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요 상태에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이것이 말씀이 이제 농축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농축이 되어서, 농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정렬되어져 있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드러낼 때에 이 드러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에 있지 않는 그 자들이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렬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농축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끊어진 자, 남은 자 바깥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의 그 바깥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그 다음번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해를 이렇게 시키냐면요. 우리가 이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성을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머리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뭔가 느껴질 때는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 근데 그것을 그 느낌의 이해를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다케라 그래요. 티칭. 요걸 디다케라 그래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이 말씀이지만은, 그리고 이 응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렬 안에서 그것을 할 때, 자, 요것도 중요한 단어거든요. 중요한 단어거든요. 요 부분도 정렬 안에서, 자, 파란색으로 한 번 더 긋겠습니다. 정렬 안에서. 말씀이 완성되되 정렬 안에서, 이 정렬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의 말씀이 흐르는 그 흐름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이 흘러서 쭉 가는 그 방향이죠. 이게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렬 안에서, 말씀이 흐르는 방향 안에서, 그 정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는 존재, 이 존재가 여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응축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보시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이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드러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께서 보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이 말씀 바깥에 이 정렬되어져 있지 않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신다. 잘라내신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을 보세요. 유대 종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혈통만 따집니다. 전통만 따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창조주의 생명에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완전히 자리를 재배치시키고, 창조주께서, 그것은 뭐예요? 뭐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창조주의 부르심. 부르심. 너희들은 혈통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너희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 정렬되어져 있는 그곳이 어디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혈통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축하여 땅 위에서 잘라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자,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만일 큐리오스 사바오트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 사바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바오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이제 무리, 이렇게 집단 무리 있잖아요. 예,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의 무리. 그래서 우리 한국말 그 성경에 보면 번역을 망군의 주께서 이러면서 망군 이거 나오거든요. 망군. 근데요.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군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군대 용어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떤 무슨 다른 용어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런 단어들이 가진 그 당시에 어떤 그 단어의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늘 복음을 담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은 하늘의 별들이 있죠. 하늘의 별들의 그 그룹, 별들, 그 그룹, 그 집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요 단어였어요. 사바오트였어요. 네, 요 단어. 자, 그러면 이것이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썼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모든 존재.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뿐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하늘, 별, 달, 할 것 없이, 지구, 이런 거 할 것 없이 모든 존재의 흐름과 질서들이 집합된 전체, 이 집합된 아주 전체,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질서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죠. 짐승들에게도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질서가 있고요. 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도 질서가 있어요. 땅에도 다 질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모든 총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바오트라 그래요. 사바오트.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단어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바오트 이렇게 해서 음역을 우리 HCB에서는 음역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바오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군, 군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창조주의 부르심의 호칭의 그 큐리오스가 담길 수가 없죠. 예, 여기에. 큐리오스는 생명의 주권자인데. 예. 그런데 어떻게 사바오트의 큐리오스가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군의 주 이런 거는 다 틀린 겁니다. 이 사바오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존재의 흐름과 질서들이 모든 존재의 흐름이 있죠. 그 질서들이 집합된 전체 모든 존재의 질서의 총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있게 하신 큐리오스, 그것을 다스리시는 큐리오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리오스의 사바트께서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C 나오죠. C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상징적으로 딱 한마디로 뭐냐면 붕괴입니다. 붕괴. 예. 자, 요 붕괴.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붕괴, 파멸.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요 소돔과 고모라. 네, 고모라는 붕괴, 파멸.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래서 씨예요. 씨. 요 씨. 한 번 더, 하나 더. 씨. 씨입니다. 여기 seed. 씨입니다. 씨.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씨를 내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씨는요, 위에서부터 쭉 하나로 이제 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단어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요 씨라고 하는 거요. 이게 이제 스페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seed 요게요. 이제 seed, C 영어로 seed, 한국말로 씨. 자, 이제 이 씨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했을 때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씨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혹시 말씀 아니냐? 아니면 혹시 계속해서 피스티스 이야기하니까 피스티스 아니냐? 피스티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흐름을 보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C라고 했을 때는 이 C는 우리가 그리스도 뭐 말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보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은 자. 지금 여기서 남은 자. 창조주께서 부르신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겨진 자.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 예, 남겨두신 자. 그 자를. 그러니까 지금 요 C는 그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응축된 그 말씀 안에서 뭐로 드러났습니까? 존재로 드러납니다. 이 존재로 드러난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남은 자라 그럽니다. 말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옮겨 놓을게요. 네, 그렇게 옮겨 놓고. 자, 여기 보세요. 말씀, 말씀이 응축되죠? 자, 말씀, 맞아요? 요 단어 맞죠? 자,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에요. 기억. 응축. 자, 응축이 되죠. 응축이 돼서 우리가 드러난데 뭐로 드러나요? 남은 자. 렘넌트가 됩니다. 남은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흘러왔어요. 남은 자. 근데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가 오냐면은 C가 옵니다. C. 요거를 요렇게 하고 C. 예.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C. C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C. 자,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C는요, 말씀의 작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 피스티스, 물론 이제 이것도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지금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C다, 말씀이 C다, 피스티스가 C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남겨둔 C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로 있게 하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자, 봅시다. 여기에 말씀이 응축이 되어질 때, 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C입니다. C는요, 말씀의 핵이에요. 핵, 생명의 핵.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핵, 콜. 핵입니다. 자, 이 C. 자, 이 C가 뭐를 드러나게 하냐면은 남은 자. 남은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남은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은 자, 이게 드러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또 뭐요? 이제 남은 자 이야기하더니 C라고 이야기하잖아요. C. 그죠? 요 C.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남은 자는 존재는 이 C로부터 온 겁니다.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자, C가 있죠. C, 요 핵이 있습니다. C. C는요, 만약에 사과씨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 박공화 교수님이 C 심었다고 그랬는데, 상추씨 심었다고 그랬어요? 배추씨 심었다고 그랬어요? 상추씨? 예, 상추씨. 자, 그러면 상추씨를 한번 해볼까요? 상추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서 씨를 심으면 그 상추가 나잖아요. 이 상추가 나는 것은 요거는요, 그 씨의 결과예요. 씨의 결과.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폭을 좀 넓혀서 나무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사과, 나무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과 씨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씨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은, 이 씨는 핵이라고 했을 때, 이 씨가 담고 있는 것은 나무 있죠, 나무. 요거를 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씨는 그냥 씨로 딱 보이는데, 씨로 보이는데, 이 씨가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나무와 가지와 꽃과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이 씨가 드러나는 결과가 뭐예요? 나무예요. 그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네, 사과나무. 자, 무슨 말인가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사과나무와 씨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 따로 있고 나무 따로 있고가 아닙니다.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나무고 가지고 꽃이고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씨로만 보이니까 그냥 씨로만 보이는 것이지만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남은 자죠.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이 남은 자는 뭐냐면은 이 생명의 근원, 씨, 이 핵의 결과예요. 핵의 결과.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으로 보이는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 안에 존재로 정렬되어서 말씀이 응축될 때에 여러분들이 드러난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드러난 존재를 있게 하는 그 생명의 핵이 뭐냐? 그게 씨란 말이에요, 씨.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씨를 여러분들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드러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씨하고 드러남, 그 남겨진 자하고 따로따로 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씨를 통해 가지고 드러났고 거기에서 남겨진 자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뭐로 인해 가지고? 말씀의 응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의 응축 때문에. 창조주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생명으로 드러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창조주께서 말씀의 응축을 통해 그 말씀이 작동하는 핵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핵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우리가 완전한 붕괴, 파멸로 존재했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어떤 몸, 이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응축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드러났다. 이제는 그 존재로 드러났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그 작동의 생명의 핵이 뭐냐? 바로 그게 씨다. 그게 스페르마, 그 씨다. 이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 씨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드러났고, 그 씨를 통해서 드러났고, 우리가 그래서 남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예요. 창조주는요,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숫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계보는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존재 안에 여러분들이 드러난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그 핵의 흐름 안에서 드러난 남은 자로 드러난 것이다. 남은 자로. 남겨진 자로. 창조주께서 남겨두신 자로. 그래서 이 생명, 이 씨는요, 계속해서 그 남겨진 자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핵,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존재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메시지의 흐름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정말 이 카리스로 여러분들이 솟구치는 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 여기까지 끝이죠? 여기까지 끝이고요. 여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씨는 물론 그리스도 말씀 피스티스 이거하고 연결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있게 한 요 C 있잖아요. 요 C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C 여기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일요일에 우리 졸업하냐 마루에서 뵙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현실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